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마음과 뜻을 모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문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기도하실 때 박윤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 감사할 제목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며 시기와 원망, 투기하며 지내온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생각이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을 밝히 비춰주세요. 아멘. 주님, 현재 코로나19로 팬데믹인 가운데 지난 7주간 서머스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금요일을 끝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낼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평탄하며 방해될 것이 없으며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서머스쿨을 통해 받은 은혜로 계속해서 삶 속에서도 의지함으로 주를 따름으로 주의 제자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세상이 팬데믹 상황에 비난할 대상으로 교회를 가리켜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는 교회가 함께 예배에서가 아닌 사람의 어리석음과 부주의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를 대면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되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하시며 주의를 더욱이 거룩히 지키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환란의 때에도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캄보디아 우물파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며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땀 흘려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우물을 통해 주의 사랑을 알고 더불어 생명수를 얻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주관자 되어주세요. 아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게 하시며 돌아가 자기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인데 먼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8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광고 시간을 통해서 이미 나눈 것처럼 지난 7주간의 썸머스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썸머스쿨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3월 중순부터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답답하게 집에 갇혀서 온라인 수업을 했던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우리 부모님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도움을 드릴까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은 답은 썸머스쿨을 하자 이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만큼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과 생각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장소도 필요했고요. 또 함께 수고할 교사들과 봉사자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장소를 예비하여 주셨고 또 교회의 뜻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꺼이 협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셨는지 그 당일 그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면서 다음날 아이들 가르칠 것을 준비했습니다. 또 저마다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발휘하셔서 아이들이 케이팝이나 핸드벨이나 아트나 피아노 같은 특별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무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매일같이 음식을 만드는 일은요, 매일 그 25명 정도 되는 분량의 음식을 하는 일은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 무더운 여름에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은 영양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케어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수고와 협력 그리고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7주간의 썸머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썸머스쿨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수고한 모든 분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여 주신 가정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가 또 반드시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7주간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가르치고 특별활동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죠. 사실 그 부분이 썸머스쿨을 시작할 때 가장 우려했던 바가 아닙니까?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집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교회가 또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수고를 하시는데 행여 교회가 욕을 먹을까, 목사님이 욕을 먹을까 걱정하셨다고. 물론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고 모든 봉사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약품을 뿌려서 닦고 쓸고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죠. 또한 사고나 나차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늘 마음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저와 봉사자들은 아침마다 시작 전에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겼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썸머스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난 7주 동안 아이들로부터 봉사자들까지 누구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또 원치 않게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내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와 은혜로 충만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초음을 좀 높게 잡아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이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또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가정과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썸머스쿨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늘 살아가실 때 만사를 기도로 대하고 그렇게 또 살아감으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나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알게 모르게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현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바가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임에 참석하고 또 억지로 모이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조차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또 초창기에는 두려움이 커서 기도했지만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찾아왔냐면 내가 조심하고 내가 노력하면 내 안전을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런 착각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지 않아요. 부끄럽게도 저부터 생각해 보면 예전보다 기도 시간이 알게 모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그리고 병들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병들면 겉만 번지르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속에 허락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늘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삶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깨닫고 무엇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다시 기도하는 성도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전체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3편이에요. 절반에 가깝죠.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단순한 감사와 찬양 시들도 많은데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만큼 사연이 있는 그런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28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시편 28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에 있다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권유에 의해서 우선 생명부터 보존해야 되니까 도망을 치게 돼요. 그때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것도 골리앗과 싸움 때처럼 한참 혈기왕성할 때도 아니고 지금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잖아요. 살아온 나날보다 살아갈 나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 이런 일을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무너졌던 마음도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도 무엇보다 생명을 위협하는 삶의 위기도 모두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극복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위기들을 다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기도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예상하며 살까요? 없죠. 오히려 나를 위할 거라고 생각하죠.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난 거예요. 게다가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감히 그 왕권에 도전을 해요? 신하들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심하다 당한 거죠. 근데 인생의 문제라는 게 꼭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서 삶을 뒤흔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남다른 것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했는데 인생의 말년에 내가 자식한테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는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결과 원치 않게 찾아와 삶과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괴롭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들으면서는 그랬나 보다 라고 쉽게 이해하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도망을 쳤다고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여전히 왕이죠. 신하들이 누구를 더 신뢰해요? 다윗입니까? 압살롬입니까? 다윗을 더 신뢰하죠. 여전히 다윗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은 그게 첫 번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또 왜 다윗은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바로 그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셨고 도움과 해결책을 주셨고 지키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셨기에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그의 첫 번째 해결책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과 같이 또다시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곧 다윗은 가장 쉬운 방법보다 기도라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같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와 힘과 능력과 친히 지켜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1930년부터 50년도 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가수가 있어요. 여자 가수. 바로 케이트 스미스라는 가수인데 아마 그 이름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녀가 불러서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무슨 행사 때마다 불려지는 그 노래는 알 거예요. God Bless America. 근데 이 케이트 스미스가 활동할 당시에 이 그녀의 얼굴은 항상 누구보다 밝았고 웃음이 넘쳐났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한결같은 얼굴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늘 볼 때마다 그렇게 웃음과 자신감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 거예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하는 가운데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얼굴이 매번 한결같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과 자신감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케이트가 자기가 10대 시절에 있었던 한 경험담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친구 2명과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놀게 되었어요. 근데 노는데 정신을 팔다 보니까 배가 썰물에 밀려나가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멀리까지 배가 밀려나간 거예요. 늦게나마 알아차리고 열심히 노를 저어봤지만 오히려 썰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배는 더 멀리 밀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날은 어두워졌고 이제 배의 방향조차 가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케이트의 마음속에 2-3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함께한 2명의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함께 친구들은 그 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기도했을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어두컴컴한 바다 가운데 하나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배가 근접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치렸겠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배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케이트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삶의 신조로 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나 초조나 염려, 걱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밝은 미소와 행복과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해서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바뀌고 변화됩니다.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먼저 기도하는 태도는 삶의 경험으로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사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길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을 얻어서 삶의 실수와 실패가 줄어드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이사야 30장 19절.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럼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위급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자녀의 울음소리만을 가지고 그 일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울음소리가 그저 투정이나 짜증이나 단순한 작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또 험한 말도 하죠. 근데 딱 아이가 정말 사고가 일어났거나 급한 상황이면 울음소리가 다릅니다. 근데 몰라요. 누가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아빠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처한 상황과 형편의 긴박함과 위급함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앞에서 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그 사이에 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신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아람과 모압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상황과 형편의 긴급함과 위급함을 아시고 응답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속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향한 부르짖음은 때때로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어렵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창피하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부르짖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랬어요. 본문 1, 2절을 한번 보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듣고 주께 부르짖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긴박했는지 알잖아요. 자식이 미쳐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형국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부르짖다라는 말에 가장 많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 무려 688회나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카라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그냥 소리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카라의 부르짖음은 대상이 분명해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만 카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이 자신이 처한 원치 않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해결하실 것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드려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로 가시던 중에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맹인은 앞을 못 보니까 누가 지나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구걸하는데 바빴죠. 근데 곧 지나가시는 이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망설임 없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쳤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깊은 이 절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과 신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은 그 소리에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의 눈을 밝게 하신 거예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불편해합니다. 창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삶이 위급하고 위태로우며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는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면 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남의 소리나 듣고 제 집에 무슨 문제 있나 보다, 이런. 찬양도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양도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처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욱 많은 응답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를 하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며 더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심으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근데 왜 응답을 확신하며 또 기도하라고 할까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응답을 확신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야 되는 근거를 오늘 다윗의 고백 9절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삶과 우리 백성과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되어달라고요? 목자가 되어달라고.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목자가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어느 목자가 양한테 가서 오늘은 절로 갈 거니까 잘 따라오십시오라고 설명하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목자를 믿고 양은 가는 거예요. 왜 믿고 갈까요? 목자 따라가면 거기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혹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기도로 교통함이 있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그 은혜를 기도하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가오는 9월 첫 주가 되면 9주년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그렇게 유명하고 주목받는 교회도 아니고 규모면에서 큰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적은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라도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 마음에도 그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렇죠?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역하고 나름 유명세도 누리고 이런 야심도 아예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제 마음에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함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회 사역이 불가능해지니까 올 초까지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또 우리가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막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까지 찾아오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어떤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근데 저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딱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썸머스쿨 때 저를 위해서 집사님들과 교사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생일 파티에 가져온 풍선 가운데요, 이게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 하나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목사님은 좋겠네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재밌다 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다. 하나님은 다른 교회는 없는 성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에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썸머스쿨 하나만 봐도 그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실제로 지금 어려운 교회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물을 7개나 판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어느 교회 하나 부럽지 않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규모로 크고 작고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겠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거 보시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세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원망했을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목자가 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기도대로 응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고난 겪고 있을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은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상황에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실 때 기억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 당면한 문제와 걱정, 근심거리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것부터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한번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그래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2절 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마, 마지막 한 번 더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기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해결받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결단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은혜 누리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며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기도의 삶으로 기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머스크를 아버지 하며 잘 완수해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로 변화받고 기도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기도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깁니다.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과 방법과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인내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점점 기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심의 역사가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